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하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어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가는 길,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와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 그보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가졌던 그 그냥 삶의 그냥 그 자체예요. 거기 뭐 바른 관계라는 바른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알고 싶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쪽으로 돌이키라. 그래야 너희들이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러한 짤막한 내용을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사단은 하나님도 섬기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고 하신다. 사단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니까 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거기서 맛보게 되는 평화와 기쁨,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고 확실하지 못하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차도 운전할 때 보면 약간 평상시랑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용기 있게 타고 다니지는 않아요. 점검해보죠. 이게 뭔 일인지, 이게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지, 내가 또 장거리를 간다 생각하면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점검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평강과 이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면 불안한 게 문제가 왜 불안한지,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증거예요.
다른 염려할 일이 왜 없어요? 다 염려할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가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어느 분은 만사가 뭐 편해서가 아니에요.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 목사님은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라 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고, 목사님 내 형편이 안 돼 봐서 그래요. 뭐 이렇게 걱정,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걱정, 염려 없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안의 관계 속에서 그게 그냥 그거를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눈을 들어 창세기 14장에 롯이 그걸 다 좋은 걸 싹,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그걸 싹 갖고 가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땅 보면서 한숨만 푹 내쉴 수밖에 없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양심이 있지, 그래도 좀 반은 남겨주든지, 그 조금은 해야 되는데 홀랑 그쪽은 자기가 다 갖고 버려. 보통 한 번 할 때는 한 번 한 얘긴데, 그러면 어떻게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고개를 들어라. 고개 들 상황은 아니거든요. 뭘 볼 게 있어야 고개를 들지요. 봐야 광야인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실은, 뭐가 되어지면 내가 믿겠지, 그럼 다 믿지요. 그럼 여러분 차지 없어요. 이미 약삭 빠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리를 다 차지하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을 들래. 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이는 건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까마득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들라고 하시니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자리를 보래자는, 내 자리가 뭐 여전히 광야고 먼지 펄펄 나는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자리 한복판에 계셔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끝나서 안 돼. 아유, 저럴 줄 알아서. 거기에 평가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 분이 고개를 들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라. 어우, 막막한 자리인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뭐가 어디 물줄기가 있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네가 혹시 좋은 땅인데 못 본 거, 저 땅인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뭐 할지, 북쪽에서 뭐 할지, 남쪽, 서쪽에서 뭐 할지를 이제 너는 보기만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사람은요, 이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걷는 걸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 볼 때는 광야고 먼지 펄펄 나고 아무 희망이 없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은 희망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기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걷는 길이 그냥 평강과 희락이죠. 여전히 문제는 앞에 그냥 있어요. 땅은 그 땅 그대로예요. 그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여전히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풀이 그냥 쫙 펼쳐내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먼지 나는 길이고 막막한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는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만이 생기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소리에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내 안에 탐스러운 욕심, 그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따먹는 육체 행실이 나와요. 딱 따먹어.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불안. 그게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이 술 취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삶,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삶이랄지라도, 정직한 삶, 법 없이 사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봐야 어떻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반대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은, 타락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들이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살게 되잖아요. 그럼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게 만드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때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 이웃을 못 사랑해,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돌봄의 삶이었어요.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거기 한다는 것은요, 의미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사슴 뭐 이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름을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감사와 사랑과 기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게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탐욕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빼앗고, 어떻게 하면 부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성령 안에서는 의,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아야 가야 된다. 즉 어떻게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즉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가나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양심, 그냥 작은 불꽃 하나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신앙을 또 찾는 사람, 신앙의 길을 걷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과정 속에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어요. 그냥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러나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의롭다 하심. 내가 이렇게 사는 그 삶을 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또 의칭이 거듭남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완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사랑의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는 다른 게 침범이 안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삶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어떠한 공격과 와도 그 제자들처럼,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어요. 너가 예수 같은 편이지? 넌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서 그냥 함신 두들겨 맞고 했어도 그들이 나갈 때 막 협박하잖아요.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 말을 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옳으냐?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니까,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예전엔 두려웠어요. 이렇게 했다가 내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했다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했다가 내 삶이 뭐 했던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예전 이게 걱정이야. 자녀 잘못될까 봐, 내 건강에 문제 생길 때까 봐, 나 이러다가 죽을까 봐,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이게 걱정이었어요. 제자들도, 처음 교회 사람들도. 근데 성령이 그를 확 휘어잡고 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죽으면 되지 뭐. 아니 그렇게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뭘 이렇게 이 땅에 미련을 두나. 그런 거예요. 그들은 돈 없어지는 거 또 벌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자녀 또한테 저 망함,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배우게 하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됐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밭에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심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 마음밭인 것을 뺏어가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왔는데 환난과 박해 오면 그냥 또 신앙 제자리, 또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시 제자리, 가정에 문제 생기면 다시 신앙 제자리, 매 제자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시덤불 같은, 이제 그건 이겼어. 환경이 이겼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 생겨도 그 가운데 이겨내요.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유혹, 욕심,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든 이런 부분들. 그 전까지는 인간 관계가 와도, 예전에 인간 밖에서 어떤 사람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돼버렸어. 이것까지 잘 이겼는데 이제는 내 마음, 어디까지 자라야 돼? 좋은 땅까지. 이제는 말씀이 그냥 하나 딱 들으면 아멘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럴 때도 하나님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감동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왜 저 소리를 들리게 하시지? 또 나를 필요로 하는데 왜 저 소리는 또 오늘 들려가지고 왜 목사님은 또 나한테 저 소리를 들리게 하시지? 그러면 그 안에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발짝 옮겼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그걸 체험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근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 정말 모든 면에서,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기까지 머리가 되시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나는 이곳에서 몸부림치면서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아니야. 바울에게는 그냥 여기서 내 장이 마감한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내 삶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사실 로마에서 끝이 났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씨앗을 뿌렸던 그 씨앗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그 말씀을 받은 그 밭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이 그냥 저렇게 싹만 나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자라다가 삶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그 평강을 찾고 어떤 권력에서 기쁨을 찾는데 그거 헛되다는 거죠.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리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얘기는, 기도는 다 응답된 겁니다. 그럼 왜 안 된 것처럼 느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턱까지 다 세신 바 돼가지고요,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그건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장 했다고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람이가, 큰 하람 말고 하람, 작은 하람, 칼 달라고 막 애써면 무거운데 보기 좋잖아요. 달라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래, 내 자식 안 줄 수도 있어요. 놀아. 남의 자식에서 줄 부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거죠? 저희 집에, 이야, 무슨 일본 칼인가 동이가 집사람 이 선물해 준 그 위력이요. 집사람 뭐 잘못다 여기 갔잖아요. 와, 비는지도 몰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칼에 이게. 테스코에서 막 10파운드 사 이거 아니야. 이런 칼이 아니야. 그런 걸 보니까 예전 영화 보면 막 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푹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쑥 한 대 쫙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툭 뭐 이런 거 이해가 가. 자기가 찔린지도 모르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안 주잖아요. 때가 있거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내 욕망과 욕심,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 같으면 그 응답이 자기가 이 눈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죽하면 3번이나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중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대신 편지를 쓰잖아요. 누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3번 했는데 이게 그대로야.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약한 가운데, 즉 건강이 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이게 내게 이 은혜가 정말 크구나.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약할 때 강함 되니까 뭐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하지만 곧 강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약해. 그러나 이 약함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강함이 돼버리니까 이 건강 문제도 이제 관여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런 것도 이제 없고 모든 게 이제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에 나도 열심히 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또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은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금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매일 구세주로 믿고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기쁨했는데 어디서 헛된 사람 와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신들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런가 하면서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 뭔가 더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확 사라져 버렸네. 걱정과 예수 믿으면서 걱정 근심이야. 그냥 그걸 보고 바울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요, 와,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억눌렸던 이 바울의 마음. 사실 근데 점잖게 쓴 것도 아니에요. 막 저주가 있으리라, 막 지옥에 간다, 막 이렇게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과 평강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니까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시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해산할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지금 바울이 그 고통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나의 영적인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셀장이면 셀원들을 볼 때 저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기도회가 나올 수 있고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누굴 지금 이끌 만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고자, 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그것을 세울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몫이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더 세우고 또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신앙에도 이 단계가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 또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이 단계를, 저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린아이인지, 거기 어린아이인데 멈췄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공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뭘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밖에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실천은 첫 번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각자 영혼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장년은 장년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이 형상으로 나아가는 치료법이 달라지고 또 방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예요. 성경은 본질상 원래 그냥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미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일들 할 때 양심이 찔린다, 이 부분은 하나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찾거나 그렇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찔리는 거로서 끝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나쁜 짓은 안 되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냥 거기서 끝나. 더 나가, 그냥 길가에 길가. 사단이 그 정도면 됐어, 넌 너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 그게 또 위로를 받아. 거기서 끝나.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인생이 여기서 시작돼서 끝난 다음에 뭐가 없나? 그러면서 길을 찾는 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닐 텐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 여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또 예배에 또 참석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거죠. 이게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신앙과 불신앙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신앙인 같아. 근데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바뀌어. 이렇게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이제 길을 찾다가 어느 계기가 딱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어떤 순간이요. 그전까지 죄인,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사실 무법자거든요. 좋은 말이 법인데,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자기랑 맞지 않아. 저분 왜 자꾸만 죄인이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한 짓도 아니고 무했는데 자꾸만 죄인이 들기 거슬리게. 내가 의인은 아니더라도 악인과 죄인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중간, 중상, 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인이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 전체가 죄인의 삶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왜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는지 빈틈없이 또 알게 하셔. 아니 뭐 근래 것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막 과거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전혀 잊고 있었던 일까지도.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를 단절케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는 그 단계예요. 그렇게 쏟아내고 토해내고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절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세상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뭐 이것까지가 와닿지 않아요. 예전에 피 흘리신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나를 위해 이게 안 와닿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깊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고, 이제부터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가는데 거듭난 이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을 내가 단절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 이게 다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태어났어.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고 막 해서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났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출발이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요.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9가지 열매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전에 했던 그 삶은 이제 단절하고, 그게 이제 발견되어지기 막 시작해요. 열매들이 그동안에는 잎만 무성했는데 열매가 자라는구나. 그게 열매가 조금씩 쭉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화를 준 사람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길을 찾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화 중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우리가 잘 이분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선행 은총, 즉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 있다고 찾아요. 그렇게 내 인생 그를 고민하고 찾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나 이미 계신데 알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말씀처럼 이미 주인으로 계신데 그동안은 무시하고 살았던 그 이미 오신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이신 은총, 은혜라고 하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했다는 그 칭의,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용서받고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 거듭남의 은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전의 삶은 이제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감격의 은혜를 또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부어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거듭나고 성화한 은혜도 그렇게 거듭나고 이제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고 걷고 뛰고, 그래서 뛴 다음에 나중에 성장해서 이 사회에 또 가족에게 뭔가 보람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화에서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 또 이런 영적인 상태 안에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 그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폭포수처럼 내립니다. 여러분이 또 그래서 느끼게 하셔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단계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세요. 구하게 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이끌고 가실 거고요. 성장케 하실 거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문제는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주님, 내가 붙잡고 보이는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지금 나아갑니다. 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교만한 건 없어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이룬 거 없지만 하나님은 오라고 하니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은 뭐고 어떤 부분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식구들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